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정말 사랑했던 신랑이 소천하게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옆에서 그 친구를 볼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이며 이 슬픔입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이별이라면 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큰 아픔을 겪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평생에 함께하였던 아주 소중했던 자신의 오빠를 이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 마르다가 품고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을 한 번에 이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절망을 이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한 여인, 이 마르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마르다의 관점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르다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이 무너져 있던 우리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절망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 절망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이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면서 정말 소중했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투닥거려도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해주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주는, 또 기쁠 때는 그 누구보다 기뻐해주는 이 내 편이 되어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의사도 불러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참된 친구 되시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 이야기 드려봤지만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실망감에 휩싸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2월 13일 어제죠. 큐티 말씀에 보면 이 묵상 에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집으로 왔을 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유암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얻는 지혜가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어리둥절을 하면서 글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뭘 원해요? 일어나는 것을 원하겠지라며 피곤한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건 목사님의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옆에서 듣던 아내가 말을 못하지만 눈을 찔끔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께서 옆에 계시는 게 가장 좋으시죠? 아내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흐느끼며 우는 사람처럼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더 많이 곁에 계시는 것을 사모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가장 큰 위로는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만 하여도 복받치는 감정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마르다 역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 부활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과 신대심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 전 눈먼자를 보게 하신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정말 크나큰 문제가 닥치자,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자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마르다를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상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이 현실을 체념한 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 부족한 믿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픔과 고난과 역경원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와 같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로 인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독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영원한 소망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43절,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았던 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 새 소망을 선포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예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위로, 이 믿음의 동료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 절망에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기쁨, 생명, 부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삶이 이후로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자신이 평생이 모았던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전부였던 이 순전한 나른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 이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붙들었던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붙는 이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